창세기 24장 좀 본문이 깁니다. 근데 내용이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묵상할까 생각도 했는데 하나이기 때문에 또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길지만 이 본문을 다 읽고 오늘 설교는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가 이렇게 2페이지, 2장이 됐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자, 창세기 24장.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는 분들은 읽어보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처음 읽어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게 성경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처음 읽으시더라도 기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성경 읽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1절부터 6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년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운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그리려고 운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른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운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운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밭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수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운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같으리라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운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동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네,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믿음으로 죽음을 대하는 것,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었는데 오늘은 결혼입니다. 결혼과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겠죠. 자녀들이 앞으로 결혼할 것도 있겠고 본인이 이미 결혼했지만 어쨌든 결혼과 관련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결혼, 부부, 가정 이런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 결혼에 관련된 메시지를 나눌 텐데 이렇게 오늘 본문
같은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는 이 반복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길게 다룬 것이 왜 그럴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족보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자체가 인생에서 죽음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비혼주의자가 많이 생기고 있죠. 결혼 안 하겠다고. 뭐 이해는 됩니다만 이유도 알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결혼하지 않으려면 선지자와 같은, 즉 사도 바울과 같은 영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그래서 결혼해야 합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유업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중에 거의 중간쯤 왔을 때 창세기 24장에서 어떤 많은 내용을, 이렇게 긴 내용을 할애해서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인데,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든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은 믿는 자들은 믿는 자하고 해야 된다.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했다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1절부터 9절을 보시면 오늘 전체 내용의 핵심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충성스러운 종에게 자신의 아들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보내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보내는 장면에서 맹세하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허벅지라고 점잖게 번역했지만 개역 한글 번역을 보시면 환도뼈 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엉덩이 끝 이쪽입니다. 이 부위는 정확히 말하면 남자의 생식기 근처입니다. 결국은 남자의 생식기에 대고 맹세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맹세할 때, 중요한 일을 맡길 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좀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이 말은 목숨을 걸고 사명을 다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삭 배우자,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아들의 결혼을 아버지가 이렇게 권위적으로 관여했습니다.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결혼하지,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거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주도권을 갖고 아들의 이 와이프, 이 배우자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얼만큼 중요하냐면 3절 4절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 가나안 땅,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서 구하지 말고 자기의 고향 땅, 자신의 민족 사람들 중에서 구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이 물어봅니다. 5절 6절에서 만약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주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기 원문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약간 흥분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뉘앙스가 원문에 들어있는데요, 엄격하게 선을 긋는 이유,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인데, 이것은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그 가문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 이것 때문에 엄격하게 선을 긋고 자기 고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내용 중에서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엄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땅은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어야 되고, 씨는 자손이 결혼할 씨는 반드시 자기 민족 중에서 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 9절도 보시면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관둬라,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해라. 내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마라.
그 다음에 9절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그 생식기 쪽에다가 손을 대고 맹세하도록 합니다. 중요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일단 고린도후서 6장 14절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아마 전통적인 교회에서 불신자 배우자를 만나지 말라는 그 바탕이 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아마 이렇게 기독교 가문, 예수 믿는 가문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한 중간쯤 됐을 때까지 이 말씀을 아주 이렇게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앞뒤를 보면은 이건 사실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결혼과 직접적인 관련된 메시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과 관련된 메시지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불신자와 결혼할 수 있는가 질문할 때 같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7절 참조하면, 자,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되는데 믿지 않은 자와 결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일단 고린도전서 7장 12절을 보시면,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근데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고 바로 위에 가로치고 있어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견해입니다.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믿지 않은 배우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14절입니다.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게 되고, 믿지 아니한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러니까 믿는 배우자 한 명으로 인해서 다른 배우자, 그러니까 우리 커플 할 때 한 명 믿지 않은 사람이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는 갈리게든 갈리게 놔둬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견해입니다. 어쨌든. 근데 어쨌든 갈리게 되면 갈리게 놔둬라. 하지만 일부러 가르지 말라. 화평 중에 부르셨으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이혼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일단 믿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가 있을 경우에는 사도 바울의 견해는 15절 같은 견해입니다. 그 다음 16절에 하지만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그러니까 믿는 아내 믿는 남편이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 보면, 어쨌든 믿지 않는 자와도 결혼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결론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결혼했다면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 대해, 예수 믿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메시지야. 그래서 요즘 그 드라마로 만해서 이렇게 생긴 그 유행어, 결혼을 앞둔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감당하실 수 있냐? 기도하고 믿는 배우자를 구하고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 이민사회 땅에서 믿는 좋은 배우자 찾기가 쉽진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불신자와 만나 결혼하게 됐다면, 제가 저의 이 사도 바울의 견해를 합쳐서 제가 말합니다. 선교지에 갔다고 생각하고 사명이여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해야 합니다. 불신자 가문에 들어갔다면 그건 선교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로도 가는데 그 가문의 선교사로 갔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근데 목회자로서 장례식도 많이 보지만 결혼식이나 결혼한 이후의 삶을 많이, 또 이미 결혼하신 부부들의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랑 사시는 분들은 쉽진 않습니다. 안 맞아요, 영이. 영이 안 맞겠죠. 한 명은 생명이 있고 한 명은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어려운 커플이 어떤 커플이냐면은,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믿지 않는 아내, 믿는 남편 커플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남편, 믿음이 좋은 아내 커플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믿지 않는 자매, 그다음 믿는 남편과 결혼한 커플이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순모임 같은 데 보니까 그런 경우는 보통 남편들은 아내 말 듣고 오지 않습니까? 믿지 않아도. 근데 믿지 않은 아내는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레비처럼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애들 데리고. 남자분이. 신방도 가봤는데 호레비 같으셔. 아내가 안 보여. 신방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 되신 분이 이렇게 막 이렇게 과일 깎아서 이렇게 저를 대접하는데, 이 모양이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남편이 예수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믿지 않은 여인이 한 번 예수 믿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이건 확률입니다. 확률. 다 그런 건 아닐 테지만.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이제 결혼을 할 사람, 또 자녀들이 결혼할 사람 앞으로 있잖아요. 재력도 있고 집안도 좋고 세상적으로 좋고 잘생겼고 건강하고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직장도 좋은데 안 믿는다면 어떻게 할까? 그럼 다시 한번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스스로 하신 다음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나이가 먹고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배우자 구할 때 예수 믿는 건 기본이고, 두 번째는 성품이더라고요. 성품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기억에 뭐 그런 성품이면은 좀 어려우십니다. 믿음은 있는데 기억에 같은 성격이 있는 사람보다는 살 때는 믿음은 좀 약한데, 이건 개인 견해입니다. 말씀이 아니고, 성격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믿음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성격이 정말 이렇게 디귿, 리을, 비읍 이런 성격인 분은 쉽지 않아요. 제가 신방하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때로는 여기까지 나오는 것 그냥 갈라서 여기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자, 두 번째 메시지. 그래서 뭘로 해야 되는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야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결혼은 일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한번 실수해가지고 비혼주의자 되고 그러지 말고 결혼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기도하냐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혹시 임신하신 분은 이렇게 배 대고, 우리 아이가 남편 배 말고 이렇게 자기 배, 그렇게 결혼 앞두신 분들은 앞으로 태어날 이 자손까지 그냥 연결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야 되고, 그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가는 이 과정도 중요한데, 결혼. 특히 오늘 보시면 중매자, 이 종을 지켜 중매시키는 거 아닙니까? 중매자나 결혼과 관련된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 예배자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10절부터 27절 보시면 이 종이 명령대로 이제 그 고향 땅 갔습니다. 마침 나홀의 성에 들어갔어요. 저녁 때쯤 돼서 우물가 여인들이 물을 들어오는 것은 저녁입니다. 근데 기도합니다. 12, 13, 14절에. 근데 이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 길어 나오겠사오니. 왜냐하면 물이 있는 우물에 저녁 때쯤 나옵니다. 여자들이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래서 그 여자의 댐댐이를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종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중요한 사명을 갖고 갔으니까 놀라운 것은 기도가 마치자마자 응답이 됩니다. 때가 마침 저녁 때쯤이기 때문에 그랬고, 이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셨다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처음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나왔는데, 16절 보시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혼전 순결 문제,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죠? 예, 지키셔야 됩니다. 결혼 전에는 잠자리 안 됩니다. 결혼 앞둔 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데모하는 사람들의 캐치프레이즈 중에서 이걸 본 적이 있는데, 자국은 자기 것이래요. 써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여자들 몇 명이서 자국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는 진보 성향의 여자들이 데모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아닙니다. 자국은 하나님 것입니다.
자기 것 이전에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은 불륜, 간음 절대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제 선배 목사님 했던 말인데,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은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건 대중가요 가사일 뿐입니다. 정말로 조심하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자, 이 종이 여자를 점거합니다. 기도응답이 분명한지 확실한지를 점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확실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17절부터 20절 보시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8, 19, 20절 보니까 내 주여 마시소서,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그러니까 덤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시킨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것도 덤으로 알아서 하는. 그래서 20절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해 붓고, 손도 빠른 것 같아요. 몸도 건강했겠죠. 내려가서 물을 기르러 와야 되니까 건강하고 손도 빠르고 친절하고 덤으로 하고 그런 잠이었습니다.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 기른지라. 언젠가 한번 가시겠지만 저랑 같이 우물 가보시면은 깊어요. 굉장히 내려가야 돼. 이렇게 아래로. 그리고 물동이로 이렇게 담아다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걸 여러 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태도와 행동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종이 21절 보시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면서 이제 말을 건넵니다. 너희 아버지 집이 누구고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마침 나홀의 집이었다. 요즘 이 젊은이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란 말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어쨌든 이 버릇도 없고 태도도 안 좋은 젊은이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싸가지가 없다고 표현도 쓰잖아요.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는 그런 이 시대에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렇게 잘 주목해서 이 자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 종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기도응답이 확실히 됐다라는 걸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 종이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도응답이 확실히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26절, 27절 보시면 경배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면서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충성된 종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소녀의 집으로 갔지 않습니까? 28절부터 33절에 보시면 이 충성됐다는 표현, 충성된 모습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대화를 처음에 할 때 33절을 보시면 음식을 베풀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배도 많이 고프겠죠. 근데 그것보다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말하겠습니다. 라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충성된 종의 태도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일을 이제 쭉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34절부터 49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근데 그 49절에도 충성된 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49절 보세요.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밥도 먹지 않고 먼저 말하고 그 다음 빨리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충성스럽게 묻고 행동하는 이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은 상대방, 그 여인의 그 가정 식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종의 간증과 태도를 듣고 좋은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거기에다가 자기가 더 이렇게 얹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50절 보시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우리가 견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반응을 해줍니다. 51절도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부모가 결정합니다. 부모가 결정하는 게 그 당시에 결혼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가 아니라 주인, 그러니까 즉 부모, 어머니, 아버지가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종이 또 어떻게 하는가?
자, 예스라는 대답을 들었잖아요. 52, 53절 보면 또 절합니다. 예배합니다. 52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러니까 이 종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경배하였던 예배자 종의 모습.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의 배우자를 구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일단 하루는 묵었습니다. 저녁이니까, 밤이니까. 54절 보세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하룻밤 지났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딱 하루 자고 이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리브가를.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하고 어머니가 너무 빠르게 가니까 며칠 더 이렇게 묵어라, 이렇게 55절 요구했을 때 56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런 충성된, 분명하게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성된 종처럼 리브가도 이렇게 행동합니다. 바로바로. 동일한 태도.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57절, 58절 보세요.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 했더니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했더니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시집가고 싶은 여자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의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다.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 가문이 지금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친정, 그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가? 59, 60절 보면 아주 감동이 되는데 우리 6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0절 같이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축복의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60절 같은 내용은 이 오라버니나 이 어머니가 뭘 알고 있었냐면 들은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통로로 자신의 동생, 자신의 딸이 쓰임받는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죄악을 끊는 사건에 대한 선포예요. 아주 강력한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이 이 결혼을 통해서 생명의 생명으로 이어져 오실 것이기 때문에 친정 부모가 믿음으로 선포한 이 내용까지를 우리가 묵상한 다음에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배우자끼리 만나야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끼리. 일단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되도록이면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한 것이 옳다라고 저는 개인 견해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61부터 60절은 드디어 신랑과 신부가 만난 장면이에요. 이 만날 때 주목해 볼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같이 갔어요. 종과 함께 일행과 함께 리브가가. 그런데 이삭을 보게 되는데 이삭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63절을 보세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특징이 있는데 이삭의 특징은 뭐냐면 묵상하는 사람, 좀 소프트한 사람,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와 묵상의 사람 이삭. 이러한 신랑. 그 다음 이삭이라는 사실, 자신의 배우자 신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리브가가 하는 행동을 보게 되는데 우리 6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5절 시작.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이 너울, 베일. 원래 이스라엘 여자들은
베일을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 이슬람 여인들은 베일을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 여인들은 베일을 쓰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씁니다. 결혼할 때. 그래서 아가서를 최근에 우리 새벽기도 때 묵상했는데, 아가서를 보시면 이게 베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결혼할 때 베일을 씁니다. 그리고 신랑이 그 베일을 이렇게 올려주는. 근데 이 베일, 이 너울의 의미는 뭐냐면 처녀로서의 순결성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세 번째 다시 메시지입니다. 결혼은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물론이며 태도와 마음까지, 그리고 영적으로도 순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실수한 일이 과거에 있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킬 수는 없지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원한 건 아니지만 사고를 당했다면 그 부분도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녀 간의 사랑으로서의 그 사랑에서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은 절대로 넘보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것을 10계명에 아예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 말은 뭡니까? 사람들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싶은 마음,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혼하면 좀 괜찮겠지? 아닙니다. 결혼해도 조심하셔야 돼요. 결혼 전에도 조심해야 돼요. 결혼은 순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66, 67 드디어 합방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긴 본문이었지만 아주 분명한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아는 자, 곧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라면 선교지에 간다고 생각하고 하십시오. 사명을 가지고. 저 가문을, 저 가정을 다 예수 믿게 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진군, 전진 하시면 됩니다. 그 가문으로. 두 번째,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닥쳐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아이들이 어리면 부모님이 미리미리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아브라함의 행동, 리브가의 부모님의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것을 잘 보시고, 그리고 그 종, 충성스러운 경배하는, 예배하는, 기도하는 종을 시킬 때 자기의 그 생식기 근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할 정도로, 맹세하게 할 정도로 중요하게 봤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결혼,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직 어려더라도 미리미리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부모님은 할 수 있습니다. 손 얹고 늘 앞으로 진로와 결혼과 학업과 건강과 삶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깨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부모의 책임입니다. 세 번째, 결혼 순결해야 합니다. 육체는 물론이며 태도, 마음, 믿음, 영적 상태까지. 오늘 설교 제목,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성경적 결혼관이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